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의 그 20세기 초에 그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이 성경 구절이 나의 은행 통장의 비밀번호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즘 비밀번호를 그 4자릿수로 말한다고 하면 아마 0419가 되겠죠. 여러분, 이 무디 목사님은 이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교기관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참 재정적인 필요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자신의 은행 통장에 잔고가 바닥난 적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4장 19절의 말씀을 분명히 경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언이고 또한 거짓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이 말씀은 나에게는 아닙니다라고.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없다면 그리스도인 일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19절의 말씀을 그저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만 듣고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저 멀리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하여 헌금이 도착하고 자기 자신의 쓸 것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라고 지금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이 교인들은 이 경제적인 여유가 넉넉지 않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굉장하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저도 이 9절의 말씀이 희미해질 때마다 419라고 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되뇌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의 실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에 차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평소에는 자주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특별하게 이제 위기와 힘들 때에 아니면 너무너무나 감격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매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할 때마다 선교 헌금이 전달되어지자 나의 하나님이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 바울이 언제인가 하면 저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져 가는데 배를 타고 압송되어 갑니다. 그때 당시에 계절풍이었던 유라쿨라 강풍, 허리케인이 강하게 불었는데 그 뱃속에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섬기던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 바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서를 확 기록을 해 나가면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다 기록을 해 나가는데 너무너무나 그 복음이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공급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너희들도 채워주실 것을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집사님, 근사님 어쩌면 채워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사님, 장로님, 제가 채워주시도록 기도할게요.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확신 있게 말하면서 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되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연배와 비슷한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40대 중반에 자기 자신의 아내가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한참 목회를 할 때 사모가 중풍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매일매일 일기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이분의 일기에서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인데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시간과 돈을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 내 아내의 병원비와 앞날에 대하여서 재정을 채워주실까? 참 마음의 불안이 시작되어졌는데 더 많이 채워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이 돈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재정과 돈을 관리하며 사는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내 대신에 자기 자신이 가계부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쓸까를 딱 첫날에 가계부를 딱 펼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삼촌과 조카가 땅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롯이 선택하는 기준과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좋고 비옥한 땅이었던 그 소할 땅을 선택을 하죠. 그러니 롯이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재물이 많을 때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서 선택하는 삶은 언약을 버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는 제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죄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에는 죄와 함께 멸망하는 삶을 롯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재물을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쭉 보면 매우 넉넉하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재산을 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항상 달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누구도 우리가 재물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염려와 걱정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재물의 삼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지면 관리인에서 주인으로 둔갑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김명전 목사님이 50의 나이에 내가 재물의 관리인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이 재물을 쓰기를 원하실까 생각하며 이제 그때부터 관리인으로 사는 법을 배워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관리할 때 삶이 안정감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부요하심을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50세 때까지 자기 자신의 은행의 빚을 한 번도 갚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50세가 지나가고 나서 아픈 아내를 곁에 두고서 은행의 빚을 갚아나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인으로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믿고 내가 관리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삶의 풍요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재물의 주인 노릇되고 싶어서 특별하게 이제 언제 재물의 주인 노릇되고 싶은가 하면 우리에게 힘이 들고 가난할 때에 재물의 주인 노릇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을 때 관리인이 되어지고 또한 재물이 없어도 관리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빌립보스를 다 끝맺으면서 주 나의 공급자라는 겁니다. 그분이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시다. 20절에는 더 강력하게 나의 하나님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4장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창경 목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계획과 저를 향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꿈을 가집니다. 그 17세의 청소년이 그 꿈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객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형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1별은 모든 자기 자신들의 형제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할 것이고, 해와 달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모마저도 요셉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요셉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아직도 그 의미를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 인생에 왜 이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가?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모자이크의 한 조각처럼, 모자이크의 한 부분처럼 전체 그림을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언제 전체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까? 형들이 저 가나안 땅에 형들이 찾아와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요셉 앞에 절을 할 때, 11별이 절을 할 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전체 그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어졌구나. 이 흉년에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커다란 그림을 요셉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술에 최초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거가 됩니다. 그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주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을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과 재주와 내 계획으로 축적되어진 재물은 결코 내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얻은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채워주실 때 우리 인생에 고되지만 연단이 있는 것. 그래서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방법은 연단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잘나서 이 재물을 축적한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채워주셨군요. 이것을 가리켜서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썰 것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썰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세상 기준으로 재물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봅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늘 나는 부족한데 불만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옥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불만스럽고 모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데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변 사람들과 껍데기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또 먹고 사는 것은 비슷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먹고 사는 것과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은혜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더 많이 누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어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자신이 무엇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또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면 많은 이득을 얻을 것인가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보십니까? 혹시 못 받는다면 세상 기준으로 여러분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형편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불만스럽고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변화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 기준으로 내가 성공을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그때 이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높은 고지에 올라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이 논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어지면 이 고지론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교회 간증 집회 하는데 와 보십시오. 저 권사님이 오셨는데 아들 셋을 다 서울대학 보냈대요. 하면 막 우리의 로망이 돼가지고 와, 그곳으로 우리가 몰려갑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서 의사와 변호사가 되어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록 구두소승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비록 가난해도 모든 형편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 믿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으면 영광 돌림도 없고 늘 불만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시적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의 의식 중 하나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군사들이요, 대표를 끌고 전차를 끌고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제 강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 큰 전차는요, 얼마나 무거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쇠붙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강 물 위에 띄워야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저 쇠붙이를 물에 띄우면 빠집니다. 물에 수장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가 다 부력을 계산해 보니까 나무의 뗏목으로 그 대포를 띄울 수 있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부력을 계산한 병사의 말대로 그 대포를 뗏목 위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그 병사가 그 대포가 뗏목 위에 유유히 떠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결코 부력을 계산한 병사는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결론을 갖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부력을 계산한 병사가 확신 있게 대표를 물 위에 띄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놀래키게 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는 신자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데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연단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의 눈이 떠져서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세상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신자의 세계에는
은혜의 세계가 있음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난한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오히려 너무너무 은혜의 세계에 눈이 확 뜨셔서 오히려 우리들보다도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 일여전도에 야외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한 수요일 정도에 주간 일기예보를 보니까 토요일 오전에 비 올 확률이 60%였습니다. 아니 근데 막상 토요일 아침에 한 7시쯤 돼서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요, 이번 가을 들어서 가장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기도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씨가 주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꼭 좋은 믿음이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고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긍정의 힘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인본주의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실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역사요,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분명히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빌립보서 4장 19절이 약속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늘 내가 받기만 하지 주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늘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께 헌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늘 재물에 내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또한 그 이유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대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을 매일 읽죠. 그 성경 말씀을 쫙 읽어가는 가운데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한 적 오래 참자.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의 대상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한 적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약속의 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